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인사입니다만은 이 인사는 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애가 이 한 주간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30살이 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탁 올라오시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다 이렇게 임하였다. 얼마나 이 보기가 참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딱 들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멋진 생을 시작하는 그 웅장함, 영화 많이 보셨죠, 그죠? 두둥두둥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긴장감이 맴도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웅장함도 잠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몰아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쫓아낸 겁니다. 광야 속으로 예수님을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이 광야로 가게 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시려면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전으로 곧장 달려가서 기도하였더라,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마주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훨씬 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데 반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제 뇌리에 꽉 꽂혀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딱 꼽아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금식한 흔적은 있어도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글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라고 표현하죠, 어둠의 힘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하찮은 어둠의 영한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허물과 잿덩어리인 저와 같은 인간이 사람이 받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찌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둠의 힘에 눌려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시험받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받는 예수, 마귀에게 시험받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이런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 고진감래, 제가 사자성어를 그리 많이 찾질 않습니다만 이런 단어, 쉬운 단어 중에 하나죠. 이런 말을 신앙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o pain, no gain. 고생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통해서 고난시켜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보내셨을까? 여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해 적당한 고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만 찾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라, 기도하라, 고생해야 얻는 게 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광야로 내보신 그 이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적용점은 무엇일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가 엄청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 지친 상태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인용하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와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다른 말하지 않고 이 말만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하라, 그럼 다 줄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받았을 텐데도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낸 결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자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충분히 마귀 정도는 단칼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수단으로 또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혀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용한 말씀의 본문은 세 가지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신명기라는 단어는 말씀을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2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었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손목에다가도 매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도 새기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출입문에도 딱 붙이고요, 들어가서 문설주에다가도 그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도 읽고 나와도 읽고, 들어가도 외우고 나가서도 외우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록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인용하신 이유와 이것이 떨어질까?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이용했을까? 이제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그렇게 종살이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주셨던 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자기식의 신앙 해석이 옳다라고 말하는 어지러운 때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헤롯 땅이라고 하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수선한 오합지졸, 이런 상황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곳곳에 예수라는 이름이 퍼져나갑니다. 너도 예수, 저도 예수, 전부 다 예수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엉망이었습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출애굽 40년 동안에 사흘 길을 40년 동안 돌아왔던 그 많은 세월들을 시험하시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전쟁과 피 흘림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들을 테스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내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연도만 다를 뿐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속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시대의 광야 생활, 2000년 이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광야 생활, 이 두 군데 다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극복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은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그 땅의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자 했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말씀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능히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극복할 유일한 방법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와 함께 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능히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 내 눈앞에 있는 마귀를 단칼에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였느니라 하시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내 아들 독생자가 마귀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오늘까지도 이것을 들고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성경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거창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을 많이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점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유일한 답인데 이단이 성경을 가져가서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탄식할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1등 암송을 하든 필사를 하든 상관없이 성경을 마주하는 그 길,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마주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저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고 싶은데, 설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이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메시지가 어려울까 또 다른 예화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토요일 밤에는 예화를 거두고 또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 자신, 정말 위험과 모험을 감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를 먼저 살려낸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에서 이걸 강조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맡을 때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단상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왔던 경험의 자랑을 선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살아내지 못한 것이 주의 말씀이 어느에 근거하여 못 살아내는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할 때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지금은 7곳에 있는 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영공단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 미련했지요. 그곳에 갔는데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표 기도가 시작됐는데 도대체 몇 분을 한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 줄 알았어요. 또 눈을 감고 또 눈을 떴는데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시간을 쟀습니다. 그때부터 쟀는 게 12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그런 자랑입니까? 우리 설교가 제 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온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 첫 번째로 40일 동안 그 금식하며 마귀를 만났는데, 이겨내는 방법은 수많은 능력과 힘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조차도 주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한국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있으니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도에 병원 이야기를 다룬 그 TV 내용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지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 역할을 맡은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사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야. 의사는 정확하고 명확한 것만 말하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해야 해.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의사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만큼은 막연한 희망, 막연한 믿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나서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기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희망, 막연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그게 만일 옳다면요, 예수 믿는 의사도 연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지요? 40일 동안 짐작컨대, 아니요, 짐작하면 안 되지요.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말씀으로 대변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한 창조주를 믿는 우리가, 의사보다 더 훨씬 정확해야 하는 우리가 막연한 희망, 공허한 믿음, 그렇게 믿어라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시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성을 나타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시대의 말씀이 출애굽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다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 예수님을 통해 신약 시대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미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깊은 묵상을 통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기독교가 이렇게 막연했습니까? 이렇게 공허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여준 기록된 말씀의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정말 구체성이 없습니다. 정말 구체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혹책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잘 맺어줘야 신앙이 회복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친교를 잘해야 회복되지요. No.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소그룹 하면 할수록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 모임들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나누어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을 것이고, 구약시대에 출애굽 백성을 살린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막연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이제는 좀 내려놓읍시다.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풍랑 가운데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한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동부지혈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살아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어둠의 힘에서 벗어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아멘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In every way possibl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요? 성경책을 끼고 있다고 눈앞에 둔다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동적으로 압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 나와 함께 할 때는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어둠의 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벗어날 겁니다. 언제요? 주의 말씀을 마주하는 때에 그 말씀이 살아날 때는 벗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을 때는 얼마 동안 떠났다가 그 마귀, 그 사탄, 그 어둠의 힘은 또다시 우리의 목을 쪼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강단을 지킬 때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얼마 동안 떠났던 그 어둠의 힘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옥죄어 오지는 않을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말씀이 사라진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어둠의 힘에 눌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예수 없는 기도와 같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돌아올 그 어둠의 힘, 벗어나는 길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이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도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강단을 지킬 때마다 저의 욕심과 목회자들의 비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비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강단을 지키는 우리 항존직들의 기도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대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주했지만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어둠의 힘, 언젠가 우리를 또 옥죄어 올 때
기도하라, 금식하라, 부르짖으라 이 말보다 말씀을 마주하라, 말씀을 마주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